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는 이 지식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63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제목의 말씀은 초태생 규례와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내가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6월절날 초태생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초태생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장남이고 나의 초태생이고 나의 초실이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장남이라는 말과 그리고 초태생이라는 말과 그리고 초실, 우리 초실절 있죠? 이 초실이라는 말은 원어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장남이다. 이스라엘은 내 초태생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초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가 초실절인데요. 초실절,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초실입니다. 이 지구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한 초실입니다. 나도 받아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초태생의 규례,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례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에 모세야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 이렇게 오면서 그리고 그쪽으로 도망칠 때 그리고 애굽으로 올 때에 경험을 했었죠. 광야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 광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 애굽을 벗어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슨 의미인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초태생 규례는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에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 두 절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무교절은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었는지,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지 애굽 생활의 이 고통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원래 6월절 날 다 죽었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 문설주에 바른 그 짐만을 뛰어넘으셔서 그들에게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도 짐승도 그 초태생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아끼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나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태생 구별에 관한 지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6월절과 또 무슨 절기였나요? 무교절. 그렇죠? 이 두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11절에서 19절에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자,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를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이 더운 이 낮에는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더위에서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그 추위에, 광야의 추위에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도와 보호를 동시에 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역할을 지금 신약시대는 대신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뜻과 그리고 교훈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초태생 구별에 관한 지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 장남과 첫 새끼는 거룩히 구별하여 자신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초태생,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돌리랍니다. 자, 왜 돌리라고 하실까요?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다.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바로 섬김을 위함이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지금의 예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행하신 행적을 기억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분의 행사에 걸맞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 초태생들이 구별되는 것은 섬김을 위한 것이고, 이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바로 이 초태생, 첫 새끼, 장남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지파가 누구이죠? 바로 레위 지파가 바로 초태생, 처음 난 것의 상징으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섬김, 하나님의 성막가, 그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이제 되어지는데, 성막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바로 첫 새끼, 초태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로부터 구별이 되었었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애굽인. 그렇죠. 애굽인을 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은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시냐면 다른 백성들로부터. 다른 백성이라 하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 대신에 바로 초태생, 이후에 난 아이들 말고 다른 가족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 대신에 이 초태생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구별되고 애굽인으로부터 구별되었듯이 이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것이다. 자, 나는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지. 너희들은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상징으로, 그것의 의미로 내가 너희들 중에 초태생을 내 것이라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들은 나에게 드려지는 이 초태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백성들 여럿 중에서 이들을 내가 따로 구별시켜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섬김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약에 오면 우리를 세상 사람들, 그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내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그렇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고 바로 교회인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태생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그렇게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무교절 절기는 며칠부터였죠?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렇죠?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무교절 때는 뭘 먹어야 되죠?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무교병과 쓴 나물. 자, 무엇을 상징하는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날들, 심한 고역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 삶을 기억해라. 쓰디쓴 그 나날들을 기억해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어 주었다.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 뜻이죠. 자, 3절에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자, 아비벌이 나왔네요. 아비벌은 태양력으로 3월 혹은 4월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3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온 그 달이 무슨 달이
달인지 몇 월이었는지를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 4월 되는 이 봄을 이스라엘 백성의 몇 월 달로 삼으라 그랬죠? 예, 1월 달로 삼아라. 그래서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면서 달력을 바꿔주시고 이제 새로운 정체를 이렇게 가지도록 그들의 머릿속에 새기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이 달에 지키래요. 아비벌에 지키랍니다. 그러면 1월 달이다, 그죠? 1월 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자, 효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누룩 없는 떡, 이 무교병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상징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쓴 나물과 이 누룩이 없는 효모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이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그렇게 맛없는 것, 쓴 것,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어겨버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누룩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죄.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신자의 삶에서 이 죄, 누룩을 없애라고 명령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공부할 때 한번 나왔던 바로 이 달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빕월이라는 말이 이제 바로 나왔다, 그죠? 아빕월. 아빕월은 이 태양력으로는 3, 4월.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하나님이 이 달을 1월로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아빕월이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은 몇 월 며칠?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간, 그죠? 그래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이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뭐와 뭐를 먹어야 된다? 무교병. 그렇죠.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 날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앞으로 우리 뒤에서 초실절, 칠칠절과 쭉 나오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들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예, 먼저 나온 것들부터 잘 새겨서 기억하고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도 6월 무교절 얘기가 나와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이 마짜, 이스라엘 말로 마짜라고 하는 그 떡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직접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자, 어제도 한번 보았었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마짜를 이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3번)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자녀들을 잘 교육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초태생 규례, 이 무교절의 규례와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지와 그리고 초태생을 구별하는 거 있었죠. 초태생 규례를 이 두 가지를 이 후손들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서 그렇게 늘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읽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이 손과 이 미간 이마에다가 이 어떤 장치를 해서 이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가 늘 간직하고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진을 좀 보면서 이 손의 기호가 뭔지 미간의 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손에 이렇게 무슨 까만 줄로 이렇게 감았죠. 그리고 이 손 위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까만 머리에 쓴 것처럼 이것을 경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나요? 이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에 관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여기 미간과 이 손에 여기다가 여기도 이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줄을 이렇게 감아서 요 미간과 손에 항상 이 규례를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자, 그게 뭐야? 라고 물을 때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태생이고, 하나님의 초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남이야.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의 규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이렇게 쓴나물을 먹듯이 그 효소가 없는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떡을 먹듯이 그렇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고난만 있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자유를 주셨어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자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또 볼게요. 자, 이 사람 머리에 뭘 썼죠?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경문. 자, 이제 이스라엘 그 이름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마에다 썼고, 이제 손에도 하나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뭘 이렇게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요 쓰고 있는 거 있죠? 요것들이 각각 이름이 다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에 또 뭘 하나 썼죠? 요런 것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미간과, 그죠? 미간에 뭘 하나씩 다 붙였다, 그죠? 미간에 붙이고 있네요. 자, 함께 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 머리에 아까 까맣게 썼던 거, 이거를 키파라고 하고, 이거는 모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우리가 한국말로는 경문이라 그랬는데요. 요거를 테필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쉐마 상자다. 지금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면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쉐마라는 것은 너희들은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그 구절을 여기다 새겨서 아마 간직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팔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테필린이라고 하는 쉐마 상자와 끈이 여기 있죠. 요거와 이 끈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 요 끈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걸 옷술이라 그러는데 이걸 찌치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문가들의 어떤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자세히 공부하시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손과 미간에 무엇과 무엇을 새기라 그랬어요?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에 대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해서 항상 기억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꼬마 아이가 정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잘 차고 있네요. 그렇죠? 이 손에, 그렇죠? 여기에 하나 붙였고 미간에 붙였고, 그래서 성경에 손과 미간에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달고 끈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손과 이마에 붙이고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자신에게 돌리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초태생은 그렇게 말씀하죠? 기억나시죠? 6월절 날, 그날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장남을 쳤잖아요. 그죠? 장남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컷이라 그런 표현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양이 죽을 때 양은 조건이 뭐였었죠? 첫째, 수컷이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된? 1년 된 것. 그래서 우리 수컷 1년 된 양을 잡으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남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자, 나귀의 첫 새끼. 만약 나귀의 초태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귀의 첫 새끼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바쳐라. 그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버려라. 이 나귀의 새끼를 죽이라 이 말이네요. 그 양으로 대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무슨 규례죠? 초태생 규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여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지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바로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바로 그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꼭 묵상하고 기억해서 이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네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야 할 것. 16절 말씀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무교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 왜 구별해야 하는지, 왜 구별해야만 하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를 이거를 늘 상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손에 기호를 붙이고 미간의 표를 삼아서 우리가 앞에서 사진들을 여러 장 보았었죠. 자,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3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려면 빨리 애굽으로부터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빨리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고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누구의 땅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했다면 빨리 길이 가까울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뒤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 왜 마음대로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야? 하고 이들이 제지하겠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 43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이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른다면 분명히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돌아갈래요 라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과 연결될 때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고 어디로요? 홍해의 광야길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뒤에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유언을 남겼죠.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그 시신을 안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유언하기를 이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되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 거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안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바로 모세가 그 유언을 기억하고 지금 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 무엇인지, 광야길이 무엇인지 우리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죠. 그래서 숫곳으로 갔고 이 숫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누구가 살고 있냐면 여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죠.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순순히 가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 홍해 광야길을 지나갔다. 자, 여기가 홍해지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서는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서 이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출애굽 경로가 새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가 나옵니다. 저도 새롭게 발견된 그 경로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지도를 자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지나지 않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서 내려와서 이쪽 홍해를 건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홍해 이 블레셋 사람의 길, 지름길은 여기지만 이쪽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을 치르면 겁이 나서 다시 돌아갈래 할까봐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지도를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요 고센에서 출발해서 수고까지 왔죠. 자, 그리고 나서 저 위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 경로를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9절에 에담으로 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여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3일 길을 내려가서 엘림을 갔다가 이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여기 시내산, 지금 전에 출애굽 경로는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이 경로에 의하면 시내산이,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 모세가 있었던 곳이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수많은 이 출애굽의 증거들이, 이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홍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또 지도를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지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여기에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를 스웨즈만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으로 튀어나온 이 홍해를 아카바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그렇죠? 여기에서 어디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을 지나서, 그죠? 내려와서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 광야를 여기서 이렇게 헤매이는 그런 여정을 밟았다라고 지금 이제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스웨즈만이고요. 여기는 무슨 만이라고요? 아카바만. 여기가 홍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지름길은 바로 이 길이죠. 이 길. 여기가 사해고요. 바로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면 여기는 누가 살고 있다 그랬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쪽으로 데려왔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은 성도들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지름길로 저 블레셋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데려갔을까요? 물으면 그냥 어떤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요. 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만 알아도 많이 성경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지금 상징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지금 데려가고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가 세 번째 소주제에서 다룰 텐데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그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고 있죠.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바로 신약은 구약의 자막이 있죠. 영화로 말하면 자막인 것입니다.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라고 제가 이 1189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고 모세가 인도해 가는 이것의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았답니다.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름은 바로 수증기잖아요. 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위에서 덮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 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밑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은 물속을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인도하나요? 모세의 영도하에 인도를 받고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함께 연관을 지어서 이 구약의 이 사건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슨 진리를 나타내려고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주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13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죠? 람셋에서 출발해서 숲곳으로 왔다, 그죠? 저 위에 있는 람셋에서 출발해서 숲곳에 오고, 그 다음에 저기 광야의 끝, 여기가 에담이네요. 에담. 이 광야의 끝 에담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른 좀 더 단순한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센에서 출발하고 숲곳에 이르러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서 광야의 끝 여기가 바로 에담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된다. 에담은 여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홍해의 광야길은 이 길입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21절에서 22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고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여정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밝은 이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니 이제 길을 앞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또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지 광야길이라서 그렇게 낭떠러지는 없었겠다, 그죠? 그래서 장애물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구덩이가 있지는 않는지 이 불빛이 훤히 비춰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에는 반드시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반드시 구름기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금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증표지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성막을 중심해서, 그죠?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쪽이 동이겠네요. 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동서, 이쪽이 남쪽이겠네요. 그리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항상 이 성막에 이 문이 있는 쪽, 여기가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낮에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 올라와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 차차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여기가 지성소가 있는 곳, 그리고 법궤 위,
그죠? 법계 위에서, 이것을 속죄소라고 하죠.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구름기둥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이 되면 뭐로 바뀌나요? 자,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동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 북쪽. 예, 항상 문이 있는 쪽이 무슨 쪽이라고요? 동쪽. 이렇게 텐트를 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 세지파, 이렇게 3, 3, 3, 3, 그래서 3, 4, 12,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자, 불기둥은 어디서 올라온다? 지성소에서,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 법계 뚜껑, 속죄소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망에서 구원받은 초태생들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뭘 계속 강조하셨죠?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송가, 미간의 표를 하라 그랬죠. 거기에는 무엇이 들었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다음에 초태생의 규례,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명하시는 그 내용들을, 그 유래가 무엇인지, 그죠? 그것들을 기록해서 이 이마에나 손에 그렇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바로 성도가 초태생입니다.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태생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암송을 했었는데요. 우리 유전부 선생님이 초콜릿 큰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음 주까지 이 두 구절을 암송해 오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준다는 그 유혹에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두 구절을 암송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구절을 암송을 했었는데요. 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서 늘 저에게 가르치시고 저의 정체가 뭔지 이렇게 바르게 제 심령 속에 새겨주셨던 그런 신앙을 새기셨던 그 말씀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신앙의 기본이다, 기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초만 잘 돼 있다면 아무리 높이 올려도 관계없지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쌓아 올리는 바로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삐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종된 우리가 왜 우리의 어떤 삶을 주도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앙이 바로 되어야만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높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말씀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행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와 보호를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밝혀주는 거죠. 아까 그 본문에 그 불기둥처럼 밝혀주고 환히 그 길을 비춰주는 역할이 바로 주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잘 받아야만 가나안을 향하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가고 도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걸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